네, 왈덴시인의 이들이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제 두아디레아 교회 시대라고 저희가 보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보았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제 이 작은 뿔, 8장에 특히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시대가 이 왈덴시인들이 또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 배교한 로마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죠. 11절에 보니까 성소를 헐어버렸다. 근데 성소를 헐었다는 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바로 이제 성소는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까?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둔 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안에 성소의 첫째 칸, 그리고 둘째 칸, 율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고 또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구약 시대였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더 이상 성소가 그런 구원의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적어도 이 복음의 기능,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러나 성소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성소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형이 아니라 원형, 하늘에 있는 진짜 원래 성소를 이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는 자들에게는,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이제 신약의 복음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성소라는 그 가르침 자체는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를 다르더라도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이제 구약 시대는 이 눈에 보이는 지상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제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도록 예비를 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죠. 죄에서 용서받고 죄를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죄 대신 무엇을 얻습니까?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성소 제도입니다. 단순하죠, 사실은.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을 일관되게 쫙 흐르고 있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 길을 여기에 열어 두셨는 것이 이 성소였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뿔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얘기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11절에 보니까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성소가 없는데 어떻게 성소를 헐었는가? 이 복음의 길을, 이 신약 시대도 변함없는 이 복음의 길을 차단시키고 그것을 오류들을 통해서 오류로 묻어버린 거예요. 파묻어버려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도대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저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도무지 알 수 없도록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단이 다 활동하는 것인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의 대리자인 이 시대 작은 뿔을 통해서 이런 성소를 헐어서, 구원의 길을 헐어서 막아서고 엉뚱한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진리가 결국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 성소가 헐어지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이상 보지도 깨닫지도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죠. 슬퍼지죠. 낙담하죠. 이런 이제 그런 아주 그래서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특별히 뭐 세상 문화적으로도 암흑시대라고 부르곤 하지만 그러나 진짜 암흑은 영적인 암흑, 이 진리의 암흑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65쪽 영감액을 여기 보면은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법왕권은 진리를 땅에 내어 던졌다. 사람의 유전과 관습이 높임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은 짓밟힘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성소와 이 복음 대신에 무엇으로 대체했다고 나오죠? 그 자리에 뭔가를 갖다 놨잖아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관습.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딱 놓게 됐을 때, 그리고 말씀은 금지시켜버리죠. 말씀을 가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이 오류의 쓰레기 더미에 진리가 너무 깊이 파묻혀서 이거를 다시 발굴해내려면 아주 깊이 땅을 파지 않으면, 아주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많은 노력을 해도 못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제 유실된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무려 얼마 동안 계속됐어요? 이때 1200, 이제 예언적인 시간표에 의하면 1260년 동안 이 칠흑 같은 암흑이 세상을 덮었던 겁니다. 뭐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나라들에서 암흑이 왔다고 하면 그 이외의 지역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우리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만 딱 가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했던 게 법왕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성소 제도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그 성소를 헐었다 할 때 성소가 죄에 대한 해독제였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독성을, 사람이 죄에 물려서 독이 퍼졌잖아요. 그런데 그 독성을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 불뱀에게 물린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그것이 해독제가 되어서 그 독이 해독이 되어서 살아났던 것처럼 이 시대의 죄의 유일한 해독제가 바로 이 복음이 나타난 것이 성소 제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소 제도와 그 복음을, 그 죄의 유일한 해독제인 복음을 빼앗아 가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해독제가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서 도적질해 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캄캄한데 그 캄캄한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해독제를 뺏어갔으니까는 뭐가 창궐할까요? 이제 죄가 창궐하겠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사기, 탐욕, 방탕.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기와 마지막 때를 갈수록 점점 심해지겠죠. 사기와 탐욕과 방탕이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막아서는 해독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방벽을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사기와 탐욕과 방탕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기, 탐욕, 방탕, 거기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유전과 가르침으로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두루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 결과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복음이 있을 때는 이걸 해독을 해주었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내가 이거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사기를 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거기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방탕함이 일어나면 그 방탕함에 그냥 굴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서부터 패배하기 시작하니까 행동으로 이제 나오죠.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라도 서슴지 않았다. 아주 이게 이제 범죄가 만연해지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책을 느끼지만 자꾸 이 범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지죠. 여기 익숙해지긴 든 그런 모습입니다. 재물과 지위에 대해 얻기 위해서 어떠한 범죄라도 서슴지 않는 것은 정말 어떤 전혀 후회함 없이 서슴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서로 모함하고 죽이고 죽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그 강한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은 또 빼앗고 이런 범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법왕과 주교들의 저택들은 법왕과 주교는 사실 원래 누구예요? 이 복음을 맡아서 가장 먼저 해독제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법왕과 주교들이 자기들의 저택, 가장 깊은 자기의 집에서부터 벌써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장소, 죄악의 장소가 되었다. 너무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이 유럽 그리스도교 나라들에서는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각 방면에 있어서도 아무런 진보도 볼 수 없었고요. 그리스도 교국은 도덕적, 지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게 종교의 탈을 쓴 마귀가 이때 활개를 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시대와 같아요? 이게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 편에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이세벨이죠. 이세벨, 거짓 선지자와 그 간음하고 거짓 가르침들을 배포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상징된 이 거짓 교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를 보면 가장 암흑과 죄악이 깊었던 시대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29절부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2년 동안 좋은 왕이 나서서 다스리면 정말 나라가 아주 안정이 되고 의로워지고 강해지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합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그 왕들,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얼마 동안이요? 22년 동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트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온갖 나쁜 행실들은 다 배워서 이스라엘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죄의 해독제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마리아에도 원래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사실은 그런 유월절, 오순절, 그죠? 속죄 이럴 때 이제 그들이 거의 같이 사실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성소 제도가 이 시대에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처럼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앞자리가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인들이 뭉쳐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얘기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 탐욕에 이기지 못해서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복음을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탐욕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성소 복음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여기 듣기 시작하냐? 이세벨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와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의 나봇과 이제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아무튼 이런 다 이제 상징이 있지만
이런 역사를 보면은 이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이 로마 법왕 시대에 이제 이어진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왈덴스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왈덴스인들이 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 왈덴스라는 왈도라는 사람의 프랑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싫어해요? 로마 법왕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일 위협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로마 법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루치오 3세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제 파문을 한 것입니다. 종교 재판을 열어서.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보시면 그 나봇의 포도원에 이제 그 사람이 포도원을 나는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은 누군가에게 왕이라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원래 율법이었어요. 대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이 거기에서 책략을 썼는데 무슨 일을 하였냐면 아까 보니까 장로들과 귀인들,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에 귀인들과 장로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은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 책에 보면은 성 앞에 장로들과 귀인들을 모으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은 곧 이제 나봇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을 시작하라라고 편지를 누가 보내는 거냐면 이세벨이 보내는 건데 그 편지에 도장을 누구 도장을 찍어요? 아합의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게 예언입니다. 사실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앞으로 중세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이게 맞춰 보세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재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를 귀인들도 부르지만 이제 비류한 사람들 2명을 따로 부릅니다. 이게 비류한 사람 2사람을 10절에 보면은 마주 앉히고 누구랑 마주 앉히는 것이냐면은 나봇과 마주 앉히고 나봇은 백성의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혔어요. 이게 높은 곳에 앉히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높은 곳에 앉힌 거는 좋은 게 아니라 피고인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높은 곳에 세워둔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왜 금식을 선포했느냐? 니느웨에 요나가 갔을 때 금식을 선포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참회하는 그런 표현으로 참회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었죠. 왕이, 니느웨 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리고 있다. 어떤 저주도 있었어요, 그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하늘이 비를 멈추고 가물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그런 저주들이 자꾸 이 땅에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외적들이 침략하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여서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원흉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잡아서 해결해야지만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다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라는 아무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나봇은 말씀에 이 기업을 넘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넘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 안 그럼 난 차라리 넘기고 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땅을 지켰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 사람을 제일 미워하는 건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고 이세벨이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피고인석에 앉혀서 자, 이게 무슨 재판일까요, 이제? 그냥 정치 재판이 아니고 종교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비류 2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비류는 이제 증인들이요. 근데 비류라는 거는
비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벨리알의 그 원어를 보면 벨리알의 자녀들이 자손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비루하고 비천한 사람들 두 사람을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이제 거짓 증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였다고 우리가 들었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 이제 여기서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거는 이게 종교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을 해서 거짓 증거를 위조해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큰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이 종교 재판이.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다 힘 있는 자들이 빼앗는 강포와 아까 탐욕이라 그랬죠. 그 법왕의 시대에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시대와 이 이세벨 시대와 지금 너무나 똑같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심지어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는 것이고 너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몰수했습니다. 옛날에 로마 법왕이 하던 일들이랑 너무나 똑같이 닮아있어요. 이게 재산을 몰수하고 종교 재판과 그 다음에 이단으로 몰아서 이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거를 딱 당했던 게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성경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던 이 왈덴스인들이 또 그 많은 다른 개혁자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루치오 3세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요. 그 죄목은 교황청의 허가 없이 설교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이 계곡으로 이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에몬 골짜기로 숨었는데요. 누구도 이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죠.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도 나중에 숨어 들어가잖아요. 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고 이제 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재발견하고 재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자가 되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그 삶이고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개혁의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실은 뭐 남이스라엘도 이 여파가 미쳤을 것입니다. 이 왈덴스인들 숨어 사는 것 같지만 위대한 종교 개혁의 그 시초가 되는 그런 씨를 뿌린 그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종교 개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후예가 되어서 후예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영적인 후예라면 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기업이 무엇이에요?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토나 토지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도 오류가 많이 덮고 있다면 이거를 다시 발굴하여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 왈데스인들이 했던 그런 사업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